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서로 축복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천국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절 속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쓰는 말이 있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을 보통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방인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볼 때에 구원받지 않은 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성도가 되고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다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 살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본향이 있단 말이잖아요. 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타지 낯선 곳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성도들,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저 하늘나라에 본향, 내 고향이 있고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마귀의 유혹과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성도다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할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론 무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 갑옷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서로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의 갑옷을 입자. 한 번 더요. 예수의 갑옷을 입자. 예.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 당시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이 됐어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이방인이 됐어요.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나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그 영안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아둔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판단이 부족해졌다는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빼네 아담이라고 히브리 말에서는 빼네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빼네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담이 그 원조, 우리 인생의 원조 아담을 의미하는데, 그 아담이 바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빼내는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빼네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빼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직역을 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냐면 사람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아담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더니 그 후손들이 이제는 그 원죄를 받아서 어떻게 살게 됐어요? 인생을 살게 됐어. 그러니 우리의 인생 빼네 아담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죄를 따라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됐어요.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나발, 지혜, 분별력이 없어졌다고요. 영안이 흐려졌다고요. 그런데 이 어리석다고 하는 히브리 말 나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 그리스어로 봤을 때는 에모란데산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모란데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맛이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맛이 떨어졌어. 무슨 맛이 떨어졌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맛, 하나님께 예배하는 맛,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맛,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다움의 맛을 잃어버리고 어떤 맛을 누리게 됐냐면 육신적인 맛, 세상적인 맛, 쾌락의 맛, 죄의 맛을 즐기는 그런 존재로 추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맛이 변질돼 버렸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맛에서 이제는 죄의 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제 점점 이방인이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맛을 즐기고 죄의 맛을 즐겼던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 즐기던 그 육체의 맛, 쾌락의 맛, 죄의 맛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맛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상의 맛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뭐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거듭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활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는 아주 예수님이 작곡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하면 그 노래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노래를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정말 그것을 연주할 때 내 실력을 다해서 연주한다고 한다면 그 노래는 굉장히 아름답겠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그냥 족한 거예요. 그 이상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이랑 아브라함이랑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민을 왔잖아요. 그리고 저 애국까지 가서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할 때 롯도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롯도 식구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식구가 많아져서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을 택하마. 그러니 네가 먼저 택하거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그러거든요. 사람 살기에 아름답고 편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났어요. 롯이 동방연합군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의 식소들 가운데 종들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그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롯의 재산뿐만 아니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의 재산들과 사람들도 다 구출해 갖고 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나 이제는 소돔으로 다시 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이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랑 다 다시 찾아가지고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갔겠어요? 롯은요, 소돔에 있는 죄는 보지 않아. 소돔에 있는 문제는 보지 않아. 그냥 그 소돔이 화려하고 사람이 살기 좋다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돔에서 고난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받고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꾸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데,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건 뭐만 있겠어요? 죄의 자리에는 기다리는 것이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나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처럼 그냥 먹고 몸이 그냥 편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기 힘들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기 힘들어서 죽지는 않아요. 왜 죽냐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죽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죽어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서 이제 내려가셨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사이에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롯이 가만히 그 성문에 앉아있다가 보니까 아주 비범한 두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권해서 자기네 집으로 모셔들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라고. 근데 천사들이 우리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도 자꾸 롯이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들어요. 그 밤에 그 천사들이 자려고 누운 자리에 소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소돔 사람들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남자들이 한때거리가 쳐들어와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상관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상관하겠다. 그 밤에, 그 말은 캄캄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죄로 어두운 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그 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동성애가 만연한 성으로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그 두 천사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소돔이가 뭐냐면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소돔이. 그러니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죄악이 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즘 에이즈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원숭이 주창.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이거 동성애 때문에 발생한 병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방패 때문에 입에도 내지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소돔이 돼가고 있어요. 소돔.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창조의 원리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왜 기독교에서 유난스럽게 동성애와 각을 세우고 다투고 있는가 하면 그 동성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롯은 비록 소돔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 사람들이 비범하다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자기의 집으로 그 천사들을 모셔 들어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소돔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누구로만 봐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미모의 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롯은 필사적이죠.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줄 테니까 이 나그네들을 제발 내버려 두라. 여러분, 나그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롯이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롯이 그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롯의 그 생각 자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아니죠. 그의 성윤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딸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 딸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님 거라고, 부모가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롯처럼 세상적인 방법,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돔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갖고 오는지 모르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열려져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것에 대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는 죄 위에 죄만 더할 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저항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롯의 제안을 그 소돔 사람들이 받던가요? 오히려 이 소돔 사람들이 더 분노하면서 롯까지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래요. 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 롯에 대해서, 롯이 분명히 그 소돔에서 오래 살았어요. 롯 덕분에 아브라함이, 소돔이 전쟁에서 졌을 때에도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이방인이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너는 소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비록 소돔에서 살지만 너는 이방인이야. 이런 뜻이. 네가 이방인으로서 감히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고 해? 우리들을 뭐 가르치려고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인간다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마워서 야,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너나 잘 살아. 그러지요? 대놓고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너나 잘 믿어. 그러면 우리는 또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가지고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바른 걸 가르치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세상 죄하고는 타협을 하면 안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믿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이 죄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죄하고 타협을 하면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 죄가 뭐 나한테 양보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타협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불태워 버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신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들어가서 살아. 그 롯이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좋지 않은 곳에 롯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더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겠어요? 더 좋지 않아. 소돔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것들로, 죄들로 성도를 포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들을 소멸시켜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 후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그 죄와 싸우고 너희들의 거룩함, 너희들의 성결함, 너희들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건지게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닌데 성도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구원받아 놓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놓으면 성도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세상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 옷을 입혀놓으면 흙탕물로 자꾸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애들이 어느샌가 들어가가지고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막 흙장난을 하고 그 흙탕물로 막 장난을 하고 그러지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연탄재를 가져다가 그 흙탕물에다가 이렇게 연탄재를 깨뜨려가지고 싹 그냥 흙탕물을 진흙탕을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어른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그 진흙탕을 없애야 아이들이 흙탕물에 안 들어가잖아.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죄의 세상을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이 기한을 두셨어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악한 세상의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살이랑 내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상 한가운데 꽂아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세상 한가운데 꽂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모세의 시대 때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그럼 날마다 죽으면 끝나나요? 그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거듭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커가는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갑옷을 입는다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롯이 천사들을 밤에 저녁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 영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어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삶,
정욕의 삶은요, 지나간 것으로 족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내 믿음의 실체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물론 공격이 많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겠지요. 근데 그게 두려우면 안 되지요. 왜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세상 것들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 아까 우리의 고백이 진짜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셨잖아요. 이 고백이 내가 세상에서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질을 빼앗기거나 건강을 빼앗기거나 설령 목숨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갑옷을 입은 능력을 삼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웃음이 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예비된 많은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